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이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놓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카이로스의 때는 크로노스의 때와 다르게 몇 날 며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왔길래 가까이 왔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인 한 장교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광복주의를 앞두고 있고 평화통일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땅 중국만 주둔했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도 미국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폭격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고 종전선언을 했을 때에, 항복선언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22세의 장교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전이 선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1974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혼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섬에 들어가 가지고요, 루바라는 섬인데 실탄 500발을 가지고 수류탄 6발을 가지고선 30몇 년 만에 잡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 후에도 몇 명을 사살했냐면 전쟁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30명을 사살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974년에 일본군은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사람을 상관을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왕 폐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30년을 더 충성한 나라의 영웅으로 막 받들이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랑 전혀 다르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시간이 돌아갔는데 전혀 세상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요즘은요, 예전이랑 다르게 통신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를 대부분 들고 다닙니다. 요즘 전화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답답하다. 당신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아니, 집으로 전화하면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하면, 집에 전화했을 때 당신이 안 받으면 바로 통화를 못하니까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젊은이들은 확장됐죠. 어떻게 확장됐냐면 그냥 단지 전화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서도 꾸준히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폴더폰이라고 하죠. 옛날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들도 무엇을 했냐면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을 가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질타를 받는데요. 아니, 어르신도 아니고 왜 젊은 사람이 요즘에 소통 방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약속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 시간에 10분 전에 나가서 예의 있게 기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안해 설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삐삐라는 게 생겼어요. 호출기죠. 그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해놨지만 나가면서 조금 늦으면 음성 메시지 남겨놔요. 친구야, 내가 미안해.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친구가 디징하고 울리는 걸 듣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해서 그걸 듣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당시에 대학로는요, 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그 음성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야 내가 5분 늦어 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 친구가 아직도 공중전화 박스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요,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갑니다. 미안, 내가 조금 늦었어. 너도 조금만 늦게 나와. 어디쯤 왔니? 그러면 우리 그 장소 말고 우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줄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대를, 오노다 히로처럼 시대를 변화했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가지고 그 때가 줄어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안 오면 전화하잖아요. 사장님, 저희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가까이 왔을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안 왔어요. 그죠? 그리고서도 한참 있어야 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 출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안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때와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설마 하나님께서 중국집 사장님처럼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가고 있는 중에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 때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해방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해를 좀 쉽게 하시라고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에 주의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오면 우리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고요, 선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재림하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었지만,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표,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세계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계관이 쭉 흘러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때에.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하나가 더 있지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본문은 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4장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비유와 30절부터 32절의 비유 두 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비유는 먼저 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씨앗을 가지고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31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앗으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씨가 자란다 그랬어요. 오늘 32절 말씀에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하면서 자란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으로요, 이 씨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9절 말씀에 열매가 28절 말씀부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 32절에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하면서 중반 이후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것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서 자라고 완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에,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성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Already not yet.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누구와 함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앵기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의미는 지금 거의 다 왔어. 이제 금방 곧 도착해. 이런 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져 갈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이 그림 속에서요, 이 빨간색 테두리를 해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저 단계에 있는 삶인 거예요.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무엇이 나지 않았냐면 싹이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라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유상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유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위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죠.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면,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에 주일날 예배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차피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찬송하는 거 집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제주 남부교회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시범 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주보도 올리고 설교도 올렸어요. 근데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연락을 해오신 그분은 대구에서 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예배를 안 나가다가 제주 남부교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톡이 왔어요. 저는 되게 이게 신기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조심스러워지냐면, 혹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혹은 이단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권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성경학교 기간에 또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후에 막혔던 일들이 다 풀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지요.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 계좌를 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답글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글을 드렸냐면, 일이 잘 되는 건 제가 기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물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원래 다니던 교회 공동체로 가셔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곳에 다시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답글을 남겼어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가 없으면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공동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 우리의 몸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뭐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 본문을 근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교회당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봤어요. 저는 사람이 땀 흘리면서 냄새 나는 것만큼 고귀함이 없고요. 농사를 지면서 흙을 파는 것만큼 그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땀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얻는 이 지저분함, 더러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더럽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벽에 강의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육체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도, 그리고 이 3장 17절 이후에 18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게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면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싸움인가? 어느 목사님 말이 맞아. 아니야, 이 목사님 말이 맞아. 아니야, 또 다른 목사님 말이 맞아. 왜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말이 맞다고 틀리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표를 정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세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따라서 서로 분쟁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을 멸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우리가 되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절기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찬식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드리겠어요? 택배로 보내드려요? 각 가정으로? 각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잔을 들고 떡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예식이거든요. 공동체를 확인하는 유일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3기, 3가지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음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하셨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두 번째 기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기도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뒤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재하기를 공동체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기는 무엇이냐면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보 광고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휴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휴가가 즐거웠거든요. 저 자신을 휴식을 주니까. 근데 요즘은 휴가를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니까 휴가는 성경학교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달라요. 저희 아이들은 무엇을 소망하냐면 휴가를 굉장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더라고요. 아빠, 월요일엔 어디 갈 거야? 화요일엔 어디 갈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휴가 이전에는 무엇으로 기뻐했냐면 성경학교를 기뻐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성경학교 며칠인지 2달 전부터 셌어요. 성경학교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휴가를 세고 있어요. 성경학교와 휴가가 끝난다면 아빠 가을 성경학교는 언제 해? 하고 물어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학교를 다 해야 될 판이에요. 너무나도 즐거워하니까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안에 행복감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월요일에 어디 갈 거야?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또 어디 갈 거야?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가까이 왔으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찬송 불렀던 582장 2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벅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가 깊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줄기가 하늘로 솟아서 자라난대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이 멍만을 헤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가게 된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깊어짐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로 줄기가지가 솟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지 멍만을 내어서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만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 씨앗이 되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에게 하늘의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의 인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은 씨앗이 되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시고, 그 하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그 하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음성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앞으로 소망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제주남부교회 귀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